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친구와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자신의 공약을 세우고 유권자들에게 그 공약을 지킬 것이니 표를 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유력 정치인의 죽음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회개 없는 죽음은 그 영혼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신뢰는 깨어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정의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다릅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도 어떤 사람은 연 5%의 이자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 30%의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간 50만 원의 이자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자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대출 이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잘 빌리고 잘 갚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높고 돈을 빌리고 정한 기한에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으로 맺은 구원의 언약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소유가 많아서 롯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 하며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요단 지역이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그가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나 봅니다. 에덴 동산 같고 또 농사를 짓는 나일강 근처에 애굽 땅 같습니다. 롯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돔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소돔은 도시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니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상강 오륜에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것이 질서가 있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이 죽자 그의 아들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또 롯을 결혼시키고 그의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었을 것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요, 허무했을 것입니다. 아들 같은 롯을 떠나보내고 또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보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니 또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르는데 그가 밟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마다 자신의 땅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장막을 옮길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일주일간 그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안 되면 3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나랑과 엘라살왕과 엘람왕과 그리고 고임왕이 이 다섯 왕이 소돔이 속해 있는 소알 왕과 싸웁니다. 이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소돔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바로 롯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롯의 소유까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서 재물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소식이요,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마므레의 동맹한 사람들과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 마므리 상수리는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단은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까지 그들을 쳐 부수고요.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다섯 왕을 쳐서 모든 친척과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사병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 아무리 기르고 훈련했다고 해도 가나안의 그 연합군, 가나안 북부의 그 연합군에 있는 그 왕들은요, 정식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상대로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형제와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와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바로 이 형제와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롯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포함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처음 무찌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막 다 빼앗던 것을 다 찾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 베라가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으니까 보내는 게 그 물품 같은 걸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소돔왕에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 그리고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동행한 마므레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의 분깃을 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치부하였다면, 그것을 취하였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0km가 넘는 길을 거쳐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려갔다가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가 그를 취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요, 그 바로에게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도시 소돔에 간 노시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붙잡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왕과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방패라고 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것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래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75세 이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옮겼습니다. 말씀을 2번이나 받았으나 사례를 통해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나의 씨로 사라의 태의 열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엘리에셀에게 준다고 하니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자가 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손을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라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잖아요. 그때는요, 막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도 어디서 약탈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오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에게 자손을 주는 건 저 별들을 보고 알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에게 좀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땅에 대한 확신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3년 된 암소를 그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요. 그리고 암염소도 쪼개고 순양도 쪼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주보게 합니다. 근데 새는 쪼갤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새끼를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짐승들을 쪼개고 마주놓고 그 사이를요, 약속을 한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의 손을 잡고 쌍방울에 걸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쪼개질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 같이 될 거야.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서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먼 길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쌍방울로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요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요 날아와서 그 사체 위에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려 합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솔개가 내릴 때 그것을 쫓아냅니다. 해질 무렵에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잠이 임하게 됩니다. 잠에 빠져요. 너무 막 지치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하나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요.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을 통해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한 택한 백성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횃불이요 막 그냥 아브라함이 막 졸고 있는데 이 흑암이 막 접전했는데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더니 이 암소 쪼개고 뭐 암염소 쪼갠 그 사이를 횃불이 샥 지나갑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불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직권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횃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세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된 언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엔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다 얻어도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인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다 얻어 목숨이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육체에서 영과 혼이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붙잡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와 언약을 맺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선교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와서 죽으면 그의 자식들이 다시 선교하고 죽으면 또 다시 선교하고 온 집안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택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언약을 세우시고 말세지 말에 한국교회를 택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한마을까지 흘리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이 환난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딴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